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시죠.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발달장애인 예배공동체 부솔쌤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의 이제 지적 능력을 말해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정말 한 살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친구들도 있고, 조금 괜찮은 친구들은 뭐 동해에 어느 도시가 있지 그러면 삼척, 강릉, 속초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요. 서해에 어떤 도시가 있지 뭐 군산, 인천 막 이렇게 줄줄줄 나오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이 친구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강해를 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 죽었지만 살아났어 라고 하는 그런 장치들 몇 가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물고기를 낚으라고도 하셨고, 낚은 물고기를 숯불에 구워서 주기도 하셨어요. 뭐 이런 장면을 강해를 하다가 친구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친구들, 너희들은 어디에 고기를 구워 먹으면 제일 맛있니? 숯불이잖아요. 아니라는 분도 계시지만 숯불인데, 친구들이 어떤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삼겹살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디에 구워 먹으면 맛있냐고. 이 친구들이 굉장히 당당하고 꿋꿋해요. 삼겹살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좋아. 너는 정말 삼겹살을 좋아하는구나. 오늘 다른 친구에게 물어볼게. 너는 어느 고기가 그럼 제일 맛있어? 그랬더니 바나나 케이크 그러더라고요. 바나나 케이크. 반복을 했더니 이 친구가 표정이 밝아지지 않아요. 그 친구의 특징은 똑같은 자기가 한 단어를 똑같이 반복해줘야지 좋아해요. 그래서 뭐를 얘기했는지 딱 포착을 해야 돼요. 표정이 안 좋아져서 미안해, 내가 잘 못 들었는데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바나나 롤 케이크 그러더라고요. 바나나 롤 케이크 좋아하는구나. 그래, 이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친구들에겐 복음을 쉬워도 정말 쉽게 설명해야 되겠죠. 같은 이제 요한일서 5장 말씀인데,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대요. 영생이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대요. 그러진 않지만 예를 들어 줄게요. 이 성경책을 예수님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포인터를 생명이라고 할게요.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삼겹살이라고 막 우겼던 그 친구가요, 생명이요, 영생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 부솔샘 사역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어요. 이 친구들이 복음에도 반응을 할 때였어요.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곧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신앙을 흔들어 놓는 이단 사이비가 너무 많아요. 연세가 드실수록 검색을 할 때 네이버 다음 포털 사이트 또는 구글을 좀 많이 사용한대요. 젊은 세대일수록 유튜브를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검색할 때 정말 네이버를 많이 써요. 오늘날 이단 분별을 할 때 가장 주의해서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매체가 어디냐면 유튜브예요. 유튜브가 왜 분별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김성경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딱 들어쳐봐요.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구글이 이분이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는 사람인 걸 구글이 알아요. 그래서 노출을 빵빵 시켜줘요. 유튜브를 들을 때, 구글 검색을 할 때. 근데 구글은 이단 분별을 해요, 못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조회수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채널의 영상을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막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단 사이비 설교에 너무너무 많이 노출되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다른 어느 때보다 유튜브를 들을 때 건강하고 건전한 영상, 그리고 그렇지 않은 영상을 잘 분별해야 될 때가 됐어요. 제가 목사님께 유튜브에서 이단 분별하는 11가지 지침이란 작은 자료를 PDF
파일로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렸거든요. 혹시 그게 자료실에 또는 동산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자세한 내용은 그걸 참조해 주시고, 오늘 저는 유튜브에서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지 좀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단은 달을 이 끝 단자를 써요. 이거는 이단들을 현장에서 분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단자들은 도깨비처럼 뿔 달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니까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단들 치고 착해 보이지 않은 아주 껄렁껄렁하고 날라리 같은 이단자들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없어요. 이단자다라고 하면 특별히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 날라리 같은 신자들이 흔치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보겠어요? 적게 보겠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성경 더 많이 봐요.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서울대 학생이었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외우는데 1장부터 22장까지를 외워요. 오늘 22장까지 있는지 처음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요한계시록 두려워서 잘 못 읽으시잖아요. 근데 이 친구 외워버려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성경을 더 친숙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신천지 강사, 우리나라 최대의 이단 사이비 조직인데, 신천지 강사 되면 성경을 4,000구절을 암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 강사랑 혹시라도 성경 공부할 기회가 있었던 분은 아시겠지만,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할 때 느낌이 어떠냐면요, 상대가 메모리스틱에다가 말씀을 입력해가지고 머릿속에 쏙 집어넣은 것처럼 성경을 가르쳐줘요. 큰 칠판이 있으면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끝까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성경만 적고 강의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 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나는 성경적인 신앙으로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지금 잘못 믿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 더 많이 보고요, 전도 말할 것도 없고요, 전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고요, 기도, 이게 크리스천의 베이직 중에 한 가지잖아요, 그죠? 기도, 말씀, 전도, 양육, 우리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라는 것이 이단의 문제예요. 기도 열심히 해요. 저희 교회 다니는 분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 너무 모범적으로 하는 분이 계셨대요. 정부장이라고 할게요. 정부장, 내가 자네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기도 제목 뭐야? 내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니까 기도 제목 보내줘. 이단자가 그렇게 다가온 거예요. 모르죠. 그래서 새벽 기도 간다고 하니까 기도 제목을 보내줬대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갖고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가지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흔들리는 그런 능력도 내가 체험한 적이 있어. 기도 제목 줘. 매일 말씀 보내주고. 알고 보니까 정명석이라고 들어보셨죠? 정명석 단체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정명석의 단체 공식 명칭은 같이 해볼게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 기독교, 우리들이 다 인정하는 단어들. 기독교, 복음 너무 좋죠. 선교회 좋아요. 근데 거기서 믿는 구원자는 누구다? 예수님이 아니라 정명석이라고는 지금 여신도 성폭행으로 감옥에 가 있는 그 교주를 이 시대의 구원자로 믿어요. 이단은 뭐가 다르다? 끝이 다르다. 꼭 마음에 새겨두세요. 내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단이라 그래서 조심하라 그랬는데, 내가 만나보니까 이단자들 너무 착하고 경건해 보이더라. 성경 우리보다 더 많이 보더라. 이단 아니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단은 끝이 다르다. 바른 복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가르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자료를 보내드렸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전체 페이지를 PDF 파일로 읽어보셔요. 여기에는 한국에서 이단이라고 규정한 것들이 어떤 엠블럼을 쓰는지, 그러니까 로고라고도 하죠. 로고를 쓰는지, 그리고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지, 어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문제점은 뭔지, 그리고 그 단체들을 다 취합해서 한 11가지 정도 가르치면 이거는 주의할 유튜브다, 이렇게 정리를 한 내용이에요. 유튜브 채널 중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얻는 신앙에 대해서 흔들어 놓거나 그것을 부족하다라고 자꾸
자꾸 메시지를 주는 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셔요. 이것을 개혁주의, 이제 우리 합동과 같은 안산 동산교회가 소속한 합동 즉 장로교회에서는 이중전가, 신학적 용어로 이중전가 교리인데, 쉬운 말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가 어디로 이사가요? 예수님께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죄를 도말해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게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나와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에요. 그걸 믿는 게 뭐다? 믿음이다. 그거를 믿는 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이라 그랬어요?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인이라 그랬죠.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이사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이사를 시켜요. 그거를 의의 전가, 이중 이사교리, 이중 전가교리예요. 이런 역전, 전환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누구의 의를 갖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내 의를 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피의 은총으로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들의 참된 신앙이에요. 이거를 세관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옛관점이다. 그래서 톰 라이트라든가 제임스 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세관점 학파라는 게, 혹시 유튜브에서 막 관심 있는 분들은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칭의를 받아서 구원받았지? 그래, 구원받았어, 오케이. 이것을 계속해서 바른 행위로 유지를 해야지 마지막에 가서 이것이 결정된다. 이거를 세관점이라고도 하고요. 김세윤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유보적 칭의라는 말씀을 만들기도 했어요.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은 있어요. 그러나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셨으면 그 믿음을 갖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저는 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2008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2천만 원 월세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년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해야 됐는데 2천만 원에 60만 원으로 월세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30만 원은 제가 어떻게 좀 해볼 수가 있었는데 2천만 원에 60만 원으로 월세가 뛰니까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죄송해요, 그때는 목사 안수를 안 받았을 때예요. 돈을 넣어서 주식을 해서 한 30% 1년 동안에 30% 수익을 얻은 경험이 있어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안쓰러우니까 아내 몰래 2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그냥 넣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좀 멋있는 남자가 되고 싶어요. 아내에게,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지? 내가 주식 투자해서 이렇게 사실은 불렸어. 말 안 해서 미안해. 그냥 고생했어. 이러면서 증식된 자산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렇게 투자를 못했을 것 같아요? 예, 못했어요. 아주 그냥 말아먹었어요. 수학적으로 제로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한 4년 지나서 완전히 제로가 되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월세 나가죠. 그리고 주식을 대출을 받아서 했잖아요. 대출 이자 갚아야죠. 아내에게 말은 안 했죠. 혼자 꽁꽁 앓고 그거를 메우다가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서 아내에게 어느 날 무릎 꿇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사고 쳤다. 그냥 난리가 났고요. 중요한 건 아내가 그 돈을 갚아줬어요. 이거를 대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아내가 다 갚아줬어요. 근데 이걸 믿지 않고 내가 돈이 생기면 은행으로 가서 나 좀 돈 갚을게요 라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게 막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내 행위를 얹어가지고 구원을 얻는 거를, 플러스 알파를 채우는 거를 율법주의라 그래요. 그리고 아내가 갚아줬어. 오 할렐루야 땡큐 그러면서 다시 대출받아서 또 주식을 해. 이거는 방종주의, 율법 폐기론, 구원파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는 사람은요, 이것에 대한 감사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 바르게 살아야지 구원 얻는다가 이게 바뀌면 안 되겠죠.
그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주이세요. 염라대왕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대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예수님이 그 심판대에서 심판하세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 이걸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형사소송에 일사부재리 원칙, 그 혹시 형사분이 계시면 이해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일사부재리 원칙이 뭐냐면 형사처벌법에서 제가 누구의 핸드폰을 예를 들어서 훔쳤어요. 이걸 절도라고 해서 걸려가지고 벌금을 30만 원을 제가 물게 됐다 쳐봐요. 그러면 벌금을 물었으면 이 핸드폰을 훔친 죄에 대해서 다시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는다가 형사처벌법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이에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한 개만 사해 주셨다? 모두 사해 주셨다? 모두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받아야 될 형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이에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흔들리기 시작해요. 온갖 미신에 우리의 마음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뿌리를 찾지 못하게 돼요. 항아리 비싸 보여요? 아니면 싸구려로 보여요? 이게 하나에 300만 원짜리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잘 안 사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잘 사는데, 일본에 가면 원자 빼고 N을 붙여요. 300만 N, 그럼 한 3천만 원 되거든요. 이거를 팔아볼게요. 그냥 3천만 원이라면 안 사니까 이 항아리는 제가 기도한 항아리예요. 이 항아리를 안방에 갖다 두면 3년만 갖다 두세요. 그러면 가게에 흐르는 모든 죄주, 역사는 귀신 사탄의 역사가 3년 동안 후 하고 다 들어가요. 3년이 되면 꽉 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활용해서 쓰세요. 이러면 사이비가 안 돼요. 이걸 깨뜨려요. 그리고 다시 사야 돼. 이게 통일교식 영감상법이라고는 죄를 씻는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지 않으니까 항아리를 팔고요, 그 조상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와 귀신의 역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자꾸 이런 미신적 행각들을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항아리 사실래요? 절대 사지 마세요. 일본의 통일교인들이 4만에서 5만이거든요. 피해 액수가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죄사함과 조상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영감상법도 이런 동원을 해가지고 피해를 받은 액수가 한 1조 단위예요. 이게 통일교식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온갖 미신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믿음을 흔들어 놓고 신앙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구원론을 흔들어 놓는 유튜브 채널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유튜브를 보면서 자꾸 일상의 소중함은 평가절하하고, 이거 과도하다 그랬어요. 과도하고 집착적인 영적 갈망을 갖게 만드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영적인 갈망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불가해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나쳐서 균형을 잃어서 내 일상은 아무 소중한 게 아니고 오로지 영적 체험만 추구하면 그것은 건강한 유튜브 채널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종종 전화가 오는데 상담 전화들이에요. 어머니께서 아르헨티나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으셨대요. 70대신 분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지고 7년 대환란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데스 산맥 밑에 있는 지상 낙원이 마련됐대요. 피해를 피할 수 있는 땅이 마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데스 산맥으로 그 밑에 있는 어떤 그 공동체로 간다고 아르헨티나 티켓을 발권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목숨 걸고 막으세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 뺏고 못 가게 막은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지금 어떻게 회복되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서 그런 휴거, 7년 대환란, 세계 3차 대전 이런 거 보다가 자꾸 이상한 데 빠지는 분들 많아요. 오른쪽 아래 사진은 뭐냐면 피지예요. 저기가 왜 또 피난처냐면 PR 피자 땅지자라 그래서 이 세상에 7년 대환란이 터지는데 그거를 피하려면 피지로 가야 된대요. 말도 하여튼 잘 만들어요. 그래서 400명이 집단 이주를 한 곳이 은혜로 교회. 과천에 본부가 있었어요. 과천에는 본부가 신천지도 있고 과천 은혜로 교회도 있고 그래요. 이주 정착금 3천만 원을 바치고 400명이 집단 이주를 했어요. 지상 낙원이었을까요? 갔더니 지상 낙원은 세상에 이런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지어보신 분은 농사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라는 걸 좀 아실 거예요. 뭐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그 학창 시절에 학비를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배민 라이더 같은 거, 그때는 그냥 철가방 들고 음식 배달하고 이런 거였거든요. 음식 배달, 그리고 심부름 센터, 그리고 분당에 있는 아파트에서 노동도 한번 해봤고요. 장기간 했어요, 노동을. 그리고 소화기 판매원, 소화기를 막 이렇게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방문 판매도 해봤고, 세차, 새벽에 일어나서 세차도 해보고, 그리고 농사도 지어봤는데요. 농사는 비할 데가 없이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독하고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 노동을 도심지 생활하던 사람이 PR 피자 땅지자로 해서 7년 대환란 피해서 피지로 갔더니 맨날 농사를 시켜요. 그러니까 죽겠죠.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도망 나왔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저 피지는 정말 지옥 같은 곳이었다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왜 저기에 미혹이 됐을까라고 궁금해가지고, 저 신옥주 단체에 왜 빠졌어요? 라고 그 기자회견 장소에 나온 분에게 물어봤어요. 그 첫걸음이 뭐였냐면 유튜브에서 신옥주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근데 어디에 꽂혔느냐, 신옥주가 한국 교회는 다 타락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거에 마음이 콱 꽂히더래요. 왜 그러냐면 요즘 한국 교회를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으신 적이 있어요? 교회 말고 다른 데서 방송을 보다가 시사 고발 프로그램은 전부 교회의 문제점, 분쟁 소식, 타락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뭐 어쩔 수 없다, 제가 팩트를 다루는 거니까. 근데 심지어 드라마를 봐도 한국 교회를 아주 깎아내리고 한국 교회에 대한 인식을 아주 안 좋게 만드는 작가들의 그 작품들이 너무 많아요. 중요한 건 그런 스토리가 머릿속에 박히면요, 팩트를 통해서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것보다 더 큰 문화적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한국교회 썩었다 그러면 아니야, 한국교회 희망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이 안 되니까, 한국교회 썩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면 팍 꽂힌다니까요. 자기는 그 신옥주의 당당한 설교를 듣고 카타르시스를 느꼈대요. 교회에서 막 교회 불만 얘기를 잘 못하는데 유튜브 채널 보니까 한국을 맨날 까내려, 목사님 맨날 까내려. 거기에 딱 꽂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로 갔다? 세상에 썩어도 가장 썩은 이단 사이비단체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그 프로도요, 누구를 깎아내리면서 웃기려고 하는 거 굉장히 유치한 거예요. 자기가 무엇인지를 내놓지 않고 교회만 까내면은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유튜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론을 흔들어놔요. 이단 사이비는요, 구원론 흔들어놨죠. 교회론 흔들어 놓기가 좋은 시대예요.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한 희망이 있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분은 이단 사이비에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이곳을 떠나야지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이곳에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영상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이거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특정 지역을 놓고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이 죽고 죽이는 피해 역사를 200년을 썼어요. 그걸 십자군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1090년대부터 1290년대까지 산발적으로 일어난 전투예요. 그 전투가 마무리되면서 개신교 십자군 전쟁의 말리안이라고 하는 성주가 살라딘에게 협상을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요. 도저히 버티질 못하고. 그러면서 나눈 대화 내용인데 우리들에게 조금 시사해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실게요. 준비되셨나요? 한번 틀어주시죠. Lands, every soul, the women, the children, the old, and all your knights and soldiers, and your queen. Your king, such as he is, I leave to you, and what God will make of him. No one will be harmed, I swear to God. The Christians butchered every Muslim within the walls when they took this city. I am not those men. I am Salahuddin. Salahuddin. Then under these terms I surrender Jerusalem.
Assalamu alaikum. And peace be with you. What is Jerusalem worth? Nothing. Everything.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피의 정복과 피정복의 그 악순환을 겪다가 발리앙 성주가 물어보는 거예요. 200년의 전쟁을 치렀던 곳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나 모든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믿으시면 그것이 모든 것이에요. 근데 지역적, 혈연적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수많은 죄악들을 저질렀기 때문이거든요. 지역적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1090년대에 십자군을 일으키면서 교황이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자기 죄뿐만 아니라 모든 조상의 죄까지 다 사해줘서 천국에 간다라고 거짓말을 쳤어요. 그래서 십자군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그 중에 어린이 십자군도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가는 동안 수많은 약탈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슬픈 역사가 지역적 예루살렘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이 어디냐, 그거 정리 잘 해두셔야 돼요.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을 시작으로 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지금 이 순간 시작되는 거냐, 아니면 어떤 지역을 가야지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냐. 이 신앙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유튜브 채널을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소중해지고 자녀가 더욱더, 남편이 더욱더, 아내가 더욱더 긍휼히 여겨지면 성경 공부와 유튜브 채널을 잘 보시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 채널을 보면 볼수록 교회가 미워지고 교회가 부족해 보이고 아내와 남편과 자녀가 너무너무 부족해지고 사랑해지지 않고 미워지고 분노가 찬다면 그거 유튜브 채널을 당장 중단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계속 요한계시록을 건드리는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통교회는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이 유튜브 채널이 요한계시록 잘 가르치는구나, 빨리 지금 뭔가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긴박함을 갖고 계시게 된다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올해 100독이 목표예요. 지금까지 70번 정도를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선명해지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악의 실체가 등장을 하는 장이 딱 모습을 드러내는 게 그 전까지는 없는데 12장에서 처음으로 악의 실체를 드러내요. 기억해 두세요. 시비 거는 존재, 시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뭐가 나온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의 실체가 12장에 등장을 한다. 그리고 13장에는 그 모습도 조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모습은 표범 같고 입은 사자 같고 발은 곰발 같고 용의 권세를 가진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악의 실체를 딱 보여줘요. 그리고 이게 이기는 존재가 나와요. 누가 이긴다? 이 악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시한 구절도 요한계시록 17장과 19장에서 하지만 상징적 언어를 써요. 요한계시록은 상징 언어니까 어린 양이 이기신대요. 아니, 동물의 왕국 좋아하시는 분, 어린 양이 이걸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러니, 그 역설을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해야지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 어린 양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한번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The survivors of the nuclear fire called the war Judgment Day.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시나리오가 아니라 세계 3차 대전으로 지구가 쪼개지고 완전히 대멸망을 하고 파괴되는 것만 요한계시록에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마치 고스톱 치다가 기분 나쁘다고 확 들어없는 사람이 있죠. 그 파토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파토내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잘못해요. 요한계시록만 읽으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시고 다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보지 않고 공포와 두려움의 요한계시록으로 자꾸 우리를 몰아가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 아픔과 부족함이 있으면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지 않고 교회를 비판하는 용도로 요한계시록을 악용하고 있다. 그러면 유튜브 채널 지금 잘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행복하고 평안하면 죄고 고난 환난이 있어야 참 신앙이라는 인식, 이것도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단 문제를 경험하면서 이 경험과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저의 경험적인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어요. 혹시 혼란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면 목사님하고 잘 상담해서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소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설 수 있어요. 이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고난만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예수님 사진 중에서, 이미지 중에서 좀 놀란 이미지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웃고 사람들과 너무 즐겁게 지내는 표정을 담은 그림을 보고 놀란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달리 세례 요한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 즐기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제가 이 말씀 보여줬다고 오늘부터 나는 예수님을 따를 거야 이러면서 엉뚱한 것만 따라 하시는 형제님들 계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런 동행하시고자 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즐겁게도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세에는 예수님의 극단적인 고난, 십자가에서의 고난만 많이 부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세 때 가장 신령하고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냐면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으로 겪는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막 길거리를 행진하면서 철로 된 채찍을 갖고 자기 몸을 때리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걸 편타고행이라고 그래요. 채찍 편자, 때릴 타자예요. 살이 찢어지죠. 피가 튀죠. 나중에는 그거를 가장 처참하게 재현해야지 경건하다라고 하니까 뼈가 보일 정도로 자기 몸을 때리면서 가는 고행자들이 있어요. 수도사들이. 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제가 제자들 중에 가장 독특하게 인상 깊게 봤던 제자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는데 그도 뭐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부자 제자가 있네요. 부자 제자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기의 가진 걸 모두 다 하나님께 바치고 예수님께 바치고 그리스도를 쫓은 제자도 있었는데 또 다른 제자가 있네요. 유형의 제자가 있네요. 그 제자는 뭐냐면 부자였어요. 돈이 많은 제자였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는 자기 직업이고 뭐고 내팽개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는데 어떤 제자는 공회원이었어요. 그 공회원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갖고 물질을 갖고 부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은 제자는 아리마대 요셉이었는데 모든 걸 바친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실 때 다 배신하고 떠날 때 부자 제자 한 명이 빌라도, 그 당시 절대 권력자예요. 폰티우스 필라테한테 가가지고 시체를 내놓으십시오 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섬긴 부자 제자가 있어요. 이 균형, 여러분들은 어떤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그 넓은 나라에서 제자예요. 근데 자기의 부유함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제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넓고 깊고 충만해요. 내려놓음만 제자가 아니에요. 갖고 베푸는 제자도 있다라는 점, 이 균형과 보편성을 마음 가운데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단들은 구원론, 교회론을 흔들어놔요. 일상의 소중함은 평가절하하고 늘 어떤 체험적 그리고 집착적으로 영적인 세계에만 몰입하도록 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들지 않고 공포와 두려움과 긴장만 심어줘요.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이단 사이비가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그 행복을 어떻게 하면 흔들어 놓을까 해서 계속 일부러 고난을 만들어 가도록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냐면 아들 안에 있어요.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분별, 유튜브를 하든 어떤 교회를 출석하든 무엇을 하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을 마음 가운데 제대로 붙들고 평생 건강한 교회에서 건전한 신앙생활 하시고 이 신앙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성실하게 물려주는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